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아주 정말 크게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일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17살 청소년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이 요셉을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기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요. 가정 총무로 모든 집안의 행사를 주관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는 억울하게 왕의 감옥 안에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난 요셉의 나이 30세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죽음으로 이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났을 때에 중근동의 여러 가지 기근을 통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 장사꾼에게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하지 않고요. 부모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요셉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왜 형제들이 두려움에 떱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저질렀던 죄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작은 힘이 있을 때에 아무 잘못이 없는 힘없는 어린 동생을 죽이려 했고요. 파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요셉이 다시 돌려준다 해도 말려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만들어내는 거죠. 16절과 1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짓 유언을 전한 형들은 그것만으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직접 요셉의 앞으로 나와 청합니다. 본문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만 달라고,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 제발 목숨만 보존해 달라고 간청하죠.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요. 우리 또한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요셉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의 눈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연과 섭리라는 잣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잣대로 자기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삶의 결과를 보고 좋으면 운이 좋았어, 또 좋지 않으면 재수 없었어, 운이 없었어 라는 것으로 평가하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운이나 지수에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수많은 악행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벌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영해 나가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눈앞에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술과 또한 도박과 게임, 여기에 중독되죠.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 숱한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게 하시는 목적을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니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았고요. 그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정과 민족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달지라도 거룩한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이 흘린 눈물은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의 눈물이다.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청소년의 때에 팔아버린 형들에 대하여 증오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태도는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관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용서와 관용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요, 주님이 그 고난을 감수하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셨고요,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스승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의 믿음을 가진 구별된 성도는 우리의 삶에 용서와 관용의 삶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이유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오면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허물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생애 가운데 나도 저러한 실수와 허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나도 그 잘못을 이미 범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토록 조그만 이웃의 실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끄집어내어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그것을 가십거리로 여겨서 그냥 웃고 지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섣불리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가장 큰 수혜자라고 믿는다면.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고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죽임당하는 일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단지 예수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버리고 심지어는 고난을 주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조금 이해하려는 정도로 우리가 관용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용이에요.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주눅이 들어요. 조금만 섭섭해도 마음이 틀어지고요, 없는 섭섭함도 만들어내서
나에게 섭섭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도 안 보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 의견이 갈라졌다고 해서 말다툼만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관용과 용서를 실천한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속 좁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현명한 지혜로운 처신은 관용과 용서가 아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용서하는 사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을 모질이나 하는 일 정도로 치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용서와 관용의 본질은 긍휼이에요.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면 미움이라고 있습니까? 미움이라고 찾아볼 수 있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 할 수 없고요.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미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해요. 근데 웬걸?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면 미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이 오래 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사람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나를 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미움은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오랜 시간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미움의 마음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처음엔 밉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진리와 그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할 수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경험하면서 나 저 사람은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미워요. 분노가 치올라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저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을 통해 용서와 관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고집하고 놓지 아니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허망으로 결론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우리가 아둥바둥 살 때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해방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용서를 통해 기쁨을 경험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눈물은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하나게 하는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7번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42장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나를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이후에
형들을 만나고 자기들의 죄를 서로 자백하는 것을 보고 울었고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극적으로 상봉했을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본격적으로 화해했을 때 큰 소리를 내어 울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났을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모든 아들들처럼 그 또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마음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생명만 좀 연장해 줘. 우리는 너의 동생이야. 동생이지만 너의 노예야. 종부리도 태. 제발 목숨만 살려줘. 그런데 요셉은 아닙니다. 다 같은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어요.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셉의 이 애절한 눈물은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의 가정을 세웠고요. 그리고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75명이 내려갔는데요. 4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대민족의 인구를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마스 만은 요셉의 신앙 가운데 이 눈물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가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나치 정권의 몰락의 직전까지 장편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 이름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책이에요. 토마스 만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유대인 600만 명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히틀러의 저 끔찍한 야만이 다시는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고대했고요. 그리고 그를 되돌릴 힘이 바로 요셉의 눈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요셉을 소개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의 비전을 가져라, 요셉의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말씀, 아니 나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의 신화를 통해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 이것이 아니라 요셉의 눈물을 새롭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꿈 이후의 삶. 우리가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오늘 요셉의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이해하고요, 부부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요, 지체들 간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품어 안고 감싸 안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것 아닐까요? 시인 김현승의 슬픔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픔은 나를 어리게 한다. 슬픔은 죄를 모른다. 사랑하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슬픔은 내가 나를 안는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다. 슬픔은 나를 목욕시켜준다.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준다. 슬픈 눈에는 그 영혼이 비추인다. 먼 나라의 말소리도 들리듯이.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 신앙이 무엇인가 나는 아직 모르지만 슬픔이 오고 나면 풀밭과 같이 부푸는 어딘가 나의 영혼. 김현승 시인은 여기서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슬픔을 통해 인간이 더욱 정직하고 진실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상면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 보기 좋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모든 환경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 형들을 정죄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가문은 거기서 와야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힘을 가진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이방 나라에서 똘똘 뭉쳐 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따지는 이런 것들 원하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러면 사람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 쉽고요. 그리고 고백해. 그런데 너 잘못했어, 너 비난받아 마땅해, 너 죽을 놈이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고 감싸 안고 보도만 안고 같이 울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요셉 통해서 그의 가정이 세워지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과 실천적인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요셉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하는 그러한 눈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관용을 통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눈물, 더 나아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 보다 않는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에 세워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대국으로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